안녕하십니까. 말년 목사 전병진 목사입니다. 오늘도 또 여러분과 함께 또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마음이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요. 왜냐하면은 8월 15일 날 참 광화문 광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대한민국의 어떤 그 안위라고 할까요? 대한민국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많은 인파들이 또 모여서 참 외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정부가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또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 구속을 한다느니 어느 특정 교회를 이렇게 대통령이 언급을 하면서 어떤 일을 행하는 것들을 볼 때 이것은 교회를 향한 핍박일 수밖에 없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는 마음이 답답한 거죠. 명분이야 참 좋습니다. 뭐 코로나19의 그 어떤 전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다 그렇게는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오늘 아시아 일국 교회 중에서 버가모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드릴 것인데 이 버가모 교회는 바로 세속화된 교회의 상징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함께 읽고 묵상하면서 오늘 전해야 되는 말씀 속에 이러한 것들이 참 언급되어져야 될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답답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특정 목사님 한 사람만이 어떤 그 주목의 대상이 아니라 오늘날 이 한국 교회를 참으로 대표할 만한 존경받고 사랑받을 만한 그런 리더가 정말 어떤 분인가. 저도 목사지만은 가만히 눈을 감고 생각해 보면은요, 그 존경하던 분들은 세상을 떠났고 이 시대에 이때에 정말 이 한국 교회를 리더할 그런 사람이 그 전 목사라고 하는 한 사람일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빨리 그런 사람들이 더 전면에 나서서 전체주의화될 어떤 위험이라든가 그런 사회주의화, 공산주의화 하는 되어져 가려고 하는 그러한 대한민국을 정말 자유민주 국가를 유지하는 그 존재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그 앞장설 만한 우리 종교 지도자가 나타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이런 말씀은 나중에도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기 때문에 오늘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참 그 아시아 일국 교회에 대해서 이 버가모 교회에 보낸 편지를 살펴보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이 버가모 교회,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세속화된 교회를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오늘날 현대교회와 너무나 비슷한, 가장 비슷한 교회 중에 하나라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성경을 보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2절로 17절 말씀, 이 버가모 교회에 보낸 편지 내용을 여러분들께 읽어드렸습니다. 사실 오늘은 좀 길게 설교가 되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은 이것은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나누어서 영상을 찍지 않고 오늘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버가모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드릴 텐데,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칭찬해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은 예수님께서 어찌 보면 무섭게 책망하시는 부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그 내용을 오늘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결코 이 지상교회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상교회는 오염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천상교회야 결코 타락할 수 없고 완전한 교회가 되지요. 그러나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완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시아 7교회는 책망을 받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오늘날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책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책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소망이라고도 말씀드린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책망은 소망의 시작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은요, 사상자에게는 징계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기의 자녀, 살아있는 자녀에게는 책망과 권명과 징계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히브리서 12장 5절로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 말씀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무섭게 책망하시고 때로는 징계를 하시는데, 그 징계를 받는 자는 참 하나님의 참 아들이로구나 하는 그러한 믿음이 생기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책망하시고 징계하실 때에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께 두 손 들고 항복하고,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은 참 끝없이 한없이 용서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저도 자녀들이 여럿 있습니다만은 참 징계할 때 제가 무섭게 징계를 하지만은, 그러나 따뜻한 사랑이 가슴에서 떠날 수는 없습니다. 요즘에는 자식도 무슨 뭐 이렇게 채찍을 든다거나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면은 뭐 자식을
체벌하는 것까지도 이제는 뭐 법으로다가 금지하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참 여러 가지 안 좋은 그러한 예들이 있어서 그런 법률을 정하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잠언서에서도 보면은 차마 이렇게 체벌을 하지 못하는 부모는 진짜 부모가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자식을 체벌한다고 그래서 뭐 죽기까지 이렇게 체벌하는 그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뭐 뉴스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전체적인 것을 대변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또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으로 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 참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용서받지 않으면은 우리가 깨끗한 몸으로 아버지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를 받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로 인해서 연단받아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버가모 교회를 책망하셨습니다. 그래서 14절 15절 말씀에 보면은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버가모 교회 온 성도가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너희에게도 이렇게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그러면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이 두어 가지라고 하는 것은 크게 조금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볼 때에 한 부분이 그렇게 썩어 있는 부분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발람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발람의 교훈은요, 한마디로 우상 제물을 먹게 한 것과 행음하게 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음이라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수기 31장 16절 그리고 25장 1절과 2절 말씀 그리고 9절 말씀까지 쭉 보면은요, 이렇게 발람이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31장 16절에 보면은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월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발람에게 속아 넘어가서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은 크게 진노하셨어요. 그곳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셨다. 오늘날 코로나19라고 하는 연병이라고도 할 수 있죠. 뭐 연병은 뭐 장티푸스를 말한다.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사전에 찾아보면 설명하고 있고 당연히 우리는 장티푸스로만 알고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연병은 그 장티푸스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질병들을 전염병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25장 1절로 9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행음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을 갖다 목매달게 해서 죽이라는 거예요. 예?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목매어 달아 죽이라는 거예요. 차명을 시키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회막문에서 울었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 이방 여인이죠,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비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이 행음한 여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남자도 나오잖아요.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그 당시의 인구로 볼 때에 24,000명이 연병으로 죽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연병으로 죽은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오늘날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엄청난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언제 끝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발람은 소위 예언자로서 항상 이 보물을 사랑하여 모압 왕 발락으로 하여금 두 가지 큰 죄를 짓도록 하였습니다. 그게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상 제물을 먹게 하였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미인계를 썼습니다. 자기 나라의 여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 이 우상 산당 앞에서 제물을 준비하고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사를 이 여인들이 자기네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자, 그런데 보세요. 이것을 보고 여러 날 굶어있던 이스라엘 군인들, 뭐 백성이라고도 표현했지만은 군인들이 이 우상 제물을 먹고 그 제사를 드리는 여인들과 함께 더불어서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행음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이렇게 우상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는요, 거기에는 다른 교회의 그 신전 앞에서 행했던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제사를 드리면서 남녀가 행음을 할 때에 그것은 완전한 제사 행위라,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천벌을 받은 것입니다. 연병으로 인해서 24,000명이 죽은 것이죠. 성경에 종종 보면은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사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이후에도 하나님은 세 가지 하나님의 진노를 징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선택을 하라. 그랬을 때에 마지막에 이런 그 질병으로 인해서 형벌을 받는 것을 참 선택함으로 인해서 그이로 인해서 엄청난 사람이 질병으로 참 죽은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죄인가? 그러나 이 말씀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버가모 교회 안에 이런 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대부분의 지역에 이교의 신전이 판을 치고 있었던 때 아닙니까? 그 이교 신전의 제물을 제물을 드린 것을 먹고 그곳에서 잔치를 많이 열고 배설을 했는데 이 잔치에 참석하는 기독교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제물을 또 함께 먹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저들은 이 교인들에게 행음을 권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2장 14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고대나 지금이나 이 성도덕은 정말 문란했습니다. 지금의 성도덕이 문란한 것 그 이상으로 고대 그 시대에는 더 심한 타락이 있었다는 것이죠. 당시는요, 지금 이 버가모의 그 당시 상황 속에서는요, 이 혼외 정사가 완전히 봉인되었다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에도 조선시대 같은 때는 그런 그 일들이 비일비재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처첩을 두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여인들과 공적으로 그런 관계를 맺으면서 그 당시에 노비들 가운데 공노비가 있고 사노비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공노비들 가운데 기생들 이런 사람들을 마음껏 취할 수 있는 그러한 법적인 공인이 되어 있었던 그 시대를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지금 버가모 교회 당시 버가모 교회 그리고 버가모 시에서는 이러한 것이 공론화되었다는 거죠. 그랬을 때에 아무런 치욕이나 양심의 가책도 그들은 받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 공인된 일이기 때문에. 혼외 정사에 대해서 말이에요. 이러한 때에 버가모 교회 중에도 이런 종류의 세속주의가 교회를 혼란 속에 빠뜨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이렇게 우상과 행음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느냐? 교회를 어지럽히고 이것이 세속주의화되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무서운 죄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이 니골라당의 교훈도 거의 흡사한 사상이지 않습니까? 이들은 같은 사상으로서 우상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을 하도록 하는 것이 허용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바로 타협하는,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교회였다. 세속화되어진 교회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타협하는 것은 워낙 핍박이 심하니까 어쩔 수 없지 않았느냐, 거기는 따를 수밖에 없지 않냐, 세상을 살다 보면은 어쩔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것을 정당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요, 하나님은 결코 이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쯤은 괜찮겠지. 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사생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친아들로 인정이 됐으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용서를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엉뚱하게 타협하고 이런 범죄 속에 빠지는 자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정말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인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가장 크게 경계하신 내용의 말씀이 뭡니까? 그 원주민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섬기는 신, 그리고 우상을 멀리하라고 모세를 통해서 얼마나 당부하셨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좀 먹고 살만하니까는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자기네들을 출애굽시켜 준 것에 대해서 그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그들이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가까이하고 그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그런 범죄의 소굴로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제사를 드리며 우상 제물을 먹게 하고 매음으로 여사제와 성관계를 맺는 것을 바로 최고의 제사 행위로 그들은 생각을 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일부 이 버가모 성도들을 무섭게 책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서운 책망이죠. 오늘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한, 저도 평생을 목회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 앞에 놓여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에 참 우리 한국 사회의 정치나 경제나 이런 모든 우리 한국 사회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도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한국 교회 목회자들에 대해서 나는 한번 일침을 놓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침묵하는 것도 죄라는 겁니다. 나는 아직까지 그런 위험 속에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그런 생각으로 뭐라고 할까요? 내가 지금까지 읽어온 것을 혹시라도 잃어버릴까봐 염려스러워서 그냥 입을 싹 닫고 말하지 않는 그런 목사들, 그런 지도자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악이라고 선언하지 못하는 것도, 죄를 죄라고 선언하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다. 참 이런 말 들을 때에 제 마음도 서늘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자, 감사한 것은요, 그렇게 책망을 하시면서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권고를 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16절에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은요, 하나님께서 검으로 내치시겠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자들과 검으로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볼 때에 그냥 지나칠 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홀이라도, 그렇기 때문에 죄 앞에서는요 공격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거기는 용서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으로 올라가고 됐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절대 저들을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저들을 향해 돌격할까 염려스럽다. 왜냐? 아무리 사랑하는 백성들이 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 무섭게 돌격해서 그들을 치시는 겁니다. 그들을 죽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은 칼로 죽이는 모습이 보입니다.
민수기 22장 23절에 보면은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나귀가 여호와의 그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이렇게 벗어나 가지고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을 하니까는 참 그 민수기 31장 8절에 보니까는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그런 말씀이 나오죠.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 발람이 칼로 죽이는 장면이 민수기를 읽어보시면은요 이 내용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발람의 악행을 심판하실 때 칼로 하셨다는 것.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실 때 말씀 칼로 하십니다. 말씀이 칼인 것입니다. 한 말씀 하시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보상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기는 자에게 감추인 만나, 감추었던 만나, 그리고 흰 돌을 주시겠다, 보상하겠다. 여기에 대해서는요 길게 설명하지 아니하고 결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추었던 만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11절 15절 말씀 거기에 보면은 만나는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라고 했고 또 요한복음 5장 47절 51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예수님 자신을 가르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추었던 만나요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온 삽떡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만이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흰돌은 무엇입니까? 사실 성경에는요 뜬돌이라는 말도 있고요 흰돌이라는 말도 있고 그 당시에 흰돌은 뭐 무죄의 표시라고도 이렇게 그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대 법정의 관습에는 배심원들이 판결을 내릴 때 검은 돌을 잡으면 유죄가 되는 거고 흰 돌을 잡으면 무죄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복불복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흰 돌을 꺼내면 그 사람은 무죄가 되는 거예요. 항아리에서 그것을 꺼냈을 때. 근데 여러분 뭐 이 말씀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흰돌의 상징이시죠. 또 자유함의 표시라고도 표현하고 있어요. 노예가 자유의 몸으로 풀려날 때 그 주인이 그 주인의 이름을 새긴 흰돌을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이제 뒤에 있는 말씀들을 쭉 우리가 묵상을 할 때인데 거기에 보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새긴 그런 흰돌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아무도 그를 공격할 수가 없고 생명이 보장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 성경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에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 이렇게 요한계시록 22장 4절에서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을 벌터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뭐 666이라고 하는 것, 또 이마에 인 맞는 것, 이러한 내용들은 제가 이제 그 4장 이후에 나타나는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새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성경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버가모 교회를 보면서 여러 가지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건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이 버가모 교회의 형편을 보면서 또 하나님의 그 칭찬과 책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큰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하는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하나님께 칭찬받고 큰 상급을 받는 자도 있거니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속에서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방종함과 방인함을 조심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정도면은 괜찮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간단한 거 하나가 시작함으로 인해서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신앙의 기준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살아야 되고 철저한 말씀에 중심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판 버가모 교회는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버가모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이 시대에 어떻게 사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들의 삶인가, 이것을 생각하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